오늘 말씀은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텐데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과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해석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 드렸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가장 적절하게 비유되어질 수 있는 한 인물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구나, 이렇게 적용까지 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사실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 순서에 따라서, 한글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설교하고 싶었어요.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네, 내 마음에 계세요. 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내 곁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내 곁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니, 뭐 틀린 말들 아니거든요. 그 말들을 다 종합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애기들한테 하나님 어디 계실까? 그러면 여기 이제 애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이라고 하는 스카이, 공간을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 비행기 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뭐 예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틀린 표현이죠. 하늘이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늘, 스카이라고 하는 공감적인 개념보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어디에서 살고 있니? 저희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살까? 땅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에 있단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땅과 하늘을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전혀 다른 개념, 전혀 다른 정서, 전혀 다른 영적인 분위기, 전혀 다른 질서 가운데 거룩한 공간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난 하늘의 세계에 속한 우리와 구별되어진 곳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면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신다면, 내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당장에 본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분해되어지거나 죽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 몇몇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자리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벌벌 떨면서, 혹자는 그 앞에서 자신의 옷으로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혹자는요 그 앞에 마치 죽은 자처럼 쓰러지기도 하고요, 벌벌 떱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 대신 그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있는 너희는 누군 줄 아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너무나도 대조되어지는 너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하늘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을 벌레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분토만 또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앞에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아무리 찬양을 뒤에서 하고 앞에서 해도 분토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2절인지 3절인지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분토라고 하는 뜻이 뭐게요? 분토. 성경에 분토가 나왔더라고요. 스가랴서 말입니다. 스가랴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가랴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토할 때 그냥 어감으로는 약간 이게 퇴비, 걸음 이런 뜻인가 생각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똥이에요. 똥. 이게 뭔지 아세요? 똥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똥이 영어로 똥이에요. 똥. 사람이 죽어서 그리고 다 으스러져서 정말로 우리의 땅에 분토같이 되어지는, 그렇게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걸으면 쓸모나 있기라도 하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배설물도 잘 발효가 되어지면 쓸 수 있지만, 근데 그 배설물이 발효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식물에 해가 되어지는 거 아세요? 네. 발효되어야, 미생물들이 작업해 줘야 정말로 그게 거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내가 차원이 다르구나, 전혀 다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분토만 또 못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일하실 때는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이제 학생회에서 출애굽기 강의가 시작되어질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쩌면 자기 자신의 규명을, 자기 자신의 정의를 거부한 거예요. 너희들의 언어로, 너희들의 이해로 나를 규정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무 먼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 앞에서, 그 존귀함과 거룩함 앞에서 그냥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표현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요. 전혀 다르고 전혀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들어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아버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여러 자식이 있으면 하나같이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르죠. 한 자식은 똑똑하고 활발하고 책임감 있고 막 성실해요. 더 나아가 똑똑한 걸 지가 아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자신감 있고 뭐든지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자식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한 배에서 났는데 어쩜 그렇게 자식들이 다른지. 한 아이는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뭔가 융통성도 없고 심지어는 제압 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늘 풀이 죽어 있고 키가 죽은 아이예요.
이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더 갈까요? 입으로 자랑은 아유 이놈이 똑똑해요, 아유 나 닮아서 똑똑하다니까 하면서 자랑은 잘하는 놈을 자랑하지만, 입으로는 자랑하지만 늘 마음으로는 잘하는 아이보다는 못하는 아이가 마음속에 이렇게 남는 법이죠. 그러면서 그 둘째를 설명한다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유 이 녀석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잘할 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걸 설명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좋은데 노력 안 하는 거는요, 이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요 노력을 한대요. 머리가 좋은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에게는 그냥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아이들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 지속 능력이 있대요. 이게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반짝 떠오르는 것, 이것이 재능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시작을 마무리까지 하는 것을 진짜 재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에게는 큰 아이들을 자랑하지만 사실 안에서는 늘 마음이 가고 이제 안타까운 또 작은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 보면은 왜 아빠는 나 늘 차별하세요? 왜 아빠는 형만 사랑해요? 왜 아빠는 언니만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내가 언제 차별했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빠 맨날 큰 언니만 예뻐하고 큰 형만 좋아하면서,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다 똑같은 거야.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안 이쁘고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10손가락을 깨문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요, 그냥 이 말 그대로 10손가락이라면 10손가락을 다 입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깨물어 볼까? 그럼 정말 다 똑같은가? 이런 뜻인지, 아니면 엄지부터 시작해서 새끼까지 다 입에다 넣어서 다 깨물어서 이게 다 똑같이 아픈 건지 그런 뜻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묻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고. 10손가락 다 깨물어 보셨냐고. 그럼 진짜 다 똑같이 아프냐고. 깜짝 놀랐잖아요. 사실은요, 진짜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인데 다 깨물었는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우리 강아지 사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사진인데요, 첫 배에 새끼를 낳는데 몇 마리를 낳냐면 5마리를 낳았어요. 저 조그만 개가 저기에서 저렇게 큰 강아지 5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5마리가 쪼로록 낳는데 보니까 크기가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 똑같지 않고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어요. 혹시 개 키우고 싶으신 분들 아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은 건강한 놈들이 나와요? 약한 놈들이 나와요? 건강한 것들이 나왔는데 막 이만식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나왔나 싶은데 또 하나가 나오고, 다 나왔나 싶었는데 또 나오고, 아이고 이러다가 정말 그 어미 개 죽이게 생겼더라고요. 다 뺐는데 한 배에 5마리가 났어요. 이 5마리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기 시작하는데 이게 힘센 놈들은요 엄청 잘 빨고, 그리고 약한 것들은 이게 빠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되는 놈들은 훨씬 더 잘 되고 안 되는 놈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보고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계속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잘 먹는 것들은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못 먹는 것들 갖다 좀 뒤밀어 주기도 하고요. 또 젖도 보면은 잘 나오는 자리가 있고 잘 안 나오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돌려줘가면서 똑같이 고만고만하게 이게 다 만드는 것이 이제 이 주인의 역할이더라고요. 강아지 아버지로서 여기에서 아버지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가 무엇인지 놀랍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라고 하는 말 아세요?
한자 띄워주실까요? 제가 할 때 제자가요, 어떤 제자냐 하면 글씨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르게 할 제자래요. 이게 상형 문자잖아요. 그 다음 한번 띄워놔 보실까요? 딱 봤는데 요 그림 보세요. 딱 났는데 크게 자란 놈이 있고 그리고 짧게 자란 놈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크게 자란 놈은 그냥 놔두고 좀 작게 자라는 놈들을 이렇게 키우는 게 제가가 아니라, 큰 놈들은 좀 이렇게 줄여놓고 작은 놈들은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골고루 정리하는 것을 제가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게요? 대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저런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 말이에요. 수신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치국 평천하,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학에서 나오는 게 네 가지 단어 가운데 수신, 몸을 씻는 것과 그리고 제가, 집을 골고루 하는 것과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평천하, 하늘과 땅을 이제 고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군자의 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강아지의 비유를 들었고, 그리고 제가라고 하는 이 제자의 한자를 여러분들에게 보이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늘 우리에게 가까이, 두려워하지 마라, 멀리하지 마라,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좀 가까이 와, 주로 잘 찾아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뜻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인자는 덕이라, 인자는 온유하다, 인자는 언제나 너희들에게 열려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한데, 가만히 보았더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 표현들이 있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얼마나 기도하냐, 뭐라고 기도하냐, 어떤 자세로 기도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버지라 표현한다면 그 아버지는 책임지시고 제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때에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 함은 이제 우리는 달라요. 기도라 함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차원, 그 너머의 귀한 차원들로 여러분들을 좀 초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자리로 나오는데, 너 하나님께 구하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제가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한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 유난히 기죽어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목소리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더욱 챙겨주시고 더욱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하면 막연하지만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더니요, 잘난 사람들을 슬쩍 주께서 이렇게 밟아주셔서 그들을 좀 이렇게 누르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럼 너무나도 기죽고 너무 힘든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워주고 힘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키워서 격려하셔서,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고르게 하시는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예수님 당시 말이에요. 주눅 들고 말도 못하고 숨어서 살고 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부끄러워서 큰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면서 기도했던,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창녀, 세리, 갈릴리 어부, 이방인, 병든 자, 외로운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들을 정말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그렇다고 여러분 창녀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리가 잘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정말로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반면 예수님 시대에도 갑이 있었어요. 잘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학문에 능통했던 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자, 순수 혈통을 이야기했던 유대인들, 무언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 그것 가지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남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대놓고 미워하셨어요. 대놓고 그들은 밟아주셨어요. 그들을 대놓고 꾸짖어 주셨어요. 비호서가 아니에요. 모두 그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낮은 자들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자신의 교만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냥 한번 훅 부르는 그러한 고백들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주기도문을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좋아하시죠. 그렇게 일하시죠. 그렇게 행하시죠.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나 개인적으로요, 손가락을 솔직히 말해서 깨물면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튼튼한 손가락이 있고 정말로 생기손을 앓는 그런 손가락이 있다고 하는데, 자, 눈으로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좀 튼튼한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깨물어도 별로 안 아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눈 깜빡깜빡 한번 해보세요. 있다니까요. 그래요, 보세요. 이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픈 손가락, 저는 위로가 필요한 손가락, 그리고 주님이 많이 키워주시고 세워주셔야 하는 손가락입니다. 눈 깜빡깜빡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요, 방송팀. 성도들을 안 비춰주고 저만 비춰주셔서. 그런 성도들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내 자신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괜찮은데 눈 껌뻑껌뻑 하시는 분들 계세요. 괜찮은데 또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유 나는 뭐 진짜 뭐 별 큰 도움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누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덜 필요합니다, 덜 필요합니다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주님이 우리는 너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유 저 챙겨주실 바에는 다른 사람 더 챙겨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늘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 또 나의 아픈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또 나의 삶에 이것도 있으세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예수를 본받아, 토마스 아퀴나스가 썼던 책이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이 성경의 구체적인 예를 들을 수 있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겠는데, 참 아쉬운 것은 이 탕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다 건너뛰고 혹여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탕자의 이야기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이 부분만 해보자고요. 이 탕자가 그래서 이러저러 해서 그가 회개하고 가슴치고 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고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대목부터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이제 탕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사람 이름은 아닌 거 아시죠? 무명의 사람인데 워낙 방탕해서 그냥 성경에도 없는 이름을 우리가 그냥 붙여준 거예요. 탕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도 있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제대로 깨달았죠?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사실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았더니 내가 하나님께도 잘못하고 육신의 아버지께도 잘못했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요, 아들이 뭐예요? 아들, 나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일컬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 아버지에게 정말로 자신의 연기가 아니라 진심을 이야기해. 그냥 나 아들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라도 좋으니 거둬만 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PPT는요 넘겨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만 쳐다보시고,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아버지, 나를 무슨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으로서 전 종놈입니다. 아들 아니고 종놈입니다. 종놈, 또 종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여주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종들에게 이르되, 다시 말해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다음입니다. 23절. 그리고 살찐 숭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질문,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은 무슨 아들이, 전 종놈입니다. 종이로라도 저를 좀 거두어 주세요.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 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처음에도 아들이었고 지금도 아들이고 영원히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은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동사라고요. 뭐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해?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그 아버지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너 알아? 막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막 갑자기 아버지가 분주해졌어요. 근데 짜증나서 분주한 게 아니라 너무 신이 나서 막, 야 아들아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것도 챙겨라 저것도 챙겨라 하면서 막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말해라, 내가 들을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에는 여러분
이 말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정말로 뜨거운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챙겨주시는 분, 나를 가까이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돌아갈 집을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24절에 이 아들은 정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아들이야. 이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아들은요, 돌아온 탕자 말입니다.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즐겁다고 표현하기에는요, 이게 표현이 좀 안 어울릴 만큼 너무 감사하죠. 성은이 만극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저놈의 아들이 돌아와서 종들이 하는 말이 갑자기 잔치를 벌리래네. 갑자기 옷을 가져오래네. 뭐 반지를 가져오래네. 살찔 송아지를 잡고 갑자기 난데없는 무슨 잔치야. 종들이 짜증 낼 법도 한데 여러분, 종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 피곤할 거예요. 아버지 일 안 하실걸요? 막 명령만 할걸요? 일하는 것들은 누구들이냐? 종들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또 무슨 잔치야 이 밤에,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종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피곤한데 하나도 안 피곤해. 여러분, 이 말에 어가 맞어요. 한국말 진짜 웃겨요. 피곤한데 하나도 안 피곤해. 힘든데 하나도 안 힘들어. 왜? 우리 주인이 저렇게 좋아하신다. 우리 주인님이 그렇게 맨날 울고 맨날 시뻘건 눈으로 늘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주인이 저렇게 좋아하시네. 우리 주인이 좋으니 누구도 좋은 거예요. 나도 좋다. 우리 주인이 그렇게 고됐는데, 야, 그 속썩였던 그 아들이 돌아왔잖아. 좀 얼굴 좀 보자. 그러네, 맞네. 종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좋아해요, 아들도 좋아해요, 그리고 종들도 좋아해요. 이게 뭘까요? 기쁨이 넘쳐요. 이게 뭘까요? 천국이지요. 딱 한 사람만 싫어해요. 딱 한 사람. 모두가 다 지금 천국을 누리는데 딱 한 사람만 지옥이에요. 중간지대도 없어요. 지옥이에요. 누구예요? 큰아들이잖아요.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밥 한 바 좋아해.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좋아해. 우리 아버지는 여기에 마음이 쓰여. 우리 아버지는 이거 기뻐해.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취향과 우리 아버지의 초점과 우리 아버지의 열심과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간절함을 아는 거.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이것 좀 해달라니까요. 진짜 아빠, 나 아빠 아들 맞아? 왜 도대체 나를 도대체. 이건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일런지 모르겠어요. 성장하고 성숙했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못 외워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구나. 아버지가 그 집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하나님이 이런 거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알아들이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딸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 웬 또 제이어스야 제이어스야, 무슨 또 열흘 작적 기도야 도대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왜 새벽에는 빗자루를 들고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그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뭐 기뻐하는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무엇에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것을 알아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주여 그 성숙한 자녀가 아닐까요? 이 귀한 주기도문의 첫 대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을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